우리가 지난 시간에 은혜를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 무엇인가 하면 은혜를 지켜내는 것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는 어쩔 수 없는 본성이 하나 있어요. 그 본성은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정말 강한 본능적인 욕구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알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방해와 유혹들이 외적으로는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사사기에 나오는 15장의 삼손의 모습을 바라볼 때 분명 목마름 가운데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에나꼬레의 기쁨,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이 놀라운 기쁨을 삼손이 경험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금방, 너무나 빨리 사사기 16장에 보면 여러분, 삼손이 다시 옛날처럼, 아니 옛날보다 더 심한 죄의 모습으로 심각하게 돌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 여러분, 그래서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여러분, 무엇이 겸손인가 하면 이런 영적인 현실을 직시하는 것, 그게 나구나. 이게 삼손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강한 욕구가 있는 게 바로 나구나. 그리고 외적으로는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하고 유혹하는 게 바로 나구나.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겸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런 고민을 우리가 다 안고 살아가는데, 오늘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다시 옛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정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 여러분 실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해야 될 것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나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덫과 같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가 임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때 죄짓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비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비법이 너무너무 간단해요. 뭐예요?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죄짓지 않는 방법 가운데 가르쳐 주신 그 하나예요. 여러분, 아직 우리가 두 눈을 뽑히기 전이라면, 삼손과 같이 더 나락으로 떨어져서 두 눈이 뽑히기 전이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두 눈이 뽑히기 전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반드시 해나가야만 하죠. 여러분, 바울의 경고도 예수님과 비슷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신앙에 대장부는 없어요. 신앙에 자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미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미 나는 넘어졌다고 생각하셔도 여러분 무방해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자신할 수 있는 것만큼 위험한 신앙생활은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리고 예수님도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너희가 이제는 신앙이 괜찮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넘어질 것을 조심해라.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여러분, 잊을만 하면 나오는 뉴스 가운데 하나가 목회자들의 뉴스예요. 정말 이름이 잘 알려진 이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계속 실족하고 넘어지는 이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그리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제 안에 두려움도 몰려와요. 물론 저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도 절실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조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도 조심히 행하고, 오늘도 조심히 말하고, 오늘도 조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바울이 선줄로 생각했다면 넘어질 줄 조심하라고 말하니까
절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사탄에게 어떤 빌미도 제공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그거는 내가 또 조심하고 조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삼가하고 조심하는 것 말고 다른 방도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죠. 여러분, 목회자만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참으로 힘든 시대를 살고 계시고 유혹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힘든 시대를 견뎌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또 성도들이 해야 될 것도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처럼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내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혹시 나는 너무 방심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바울의 말처럼 내가 선줄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조심해라.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말로만 아멘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삶으로, 행동으로 반응하려면 여러분, 구체적인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구체적인 방법은 유혹의 고리가 있다면 차단하는 거예요. 유혹의 고리가 있다면 차단하는 것. 여러분, 유혹이 많은 시대일수록 그 유혹에 노출이 안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제가 종종 그 예화로 드는, 제가 가르쳤던 이 경찰, 지금은 경찰이 된 청년, 그가 그렇게 취업 때문에 어려워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분명히 이 토요일 날 오후에 저랑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너무 울적해서 하필 집에 돌아갈 때 있는 그 순댓국집에 들어가서 순댓국만 먹은 게 아니라 이 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소주도 한 잔씩, 두꺼비도 한 잔씩 같이 이 먹었던 삶을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는 고백한 것만으로도 이미 성공했다. 그걸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낸 것만으로도 성공했다. 여러분, 제가 유혹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준 게 그거예요. 둘 중에 하나여야 되잖아요. 가는 길목에 그 순댓국집이 없어지든지, 그죠? 그런데 순댓국집이 없어질 확률은 거의 없어요. 맛이 정말 없는 이상 순댓국집이 없어질 방법은 없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야, 조금 5분 멀더라도 돌아가라. 10분 멀더라도. 자꾸 그 집 앞을 그냥 지나칠 수 없거든. 자꾸 그 집이 너를 부르거든. 그 음성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너도 이사를 갈 수 없고 또 순댓국집도 이사를 갈 수 없으니 그러면 돌아가라. 돌아가서 어떻게든 그 집을 지나치지 말라라는 조언을 해주었죠. 여러분, 한 번은 또 이제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하는데 저희 집에 있는 아이도 게임을 좋아할 때가 있었어요. 게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아이의 컴퓨터 모니터를 없애버린 적이 있었어요. 아예 안 켜지게 없애버린 거. 뭔 뜻인지 알죠? 그냥 제가 숨겨놓은 게 아니라 도무지 갖다 놓아도 쓸 수 없을 만큼 저는 없애버린 적이 있어요. 또 한 번은 이 아이가 이 휴대폰에, 스마트폰에 너무너무 빠져 있을 때 심지어 이 스마트폰을 압수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내가 노력해서 안 되면요, 끊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예 가정에 인터넷을 끊어버리는 거죠. 마침 우리가 사순절도 보내고 있고, 여러분, 그러면 안 보게 하려면, 못하게 하려면 그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이 안 되면 여러분, 끊어버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어른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자꾸 스마트폰 가지고 이상한 데 들어간다, 이상한 사이트에 들어간다. 여러분, 그러면 옛날 투지폰으로 바꾸시는 게 나아요. 전화하는 것 말고 그 스마트폰 가지고 자꾸 이상한 거 보고 이상한 데 들어간다면 여러분, 그거 필요 없는 거죠. 내가 정말 그 유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여러분, 옛날 투지폰을 쓰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의 공동체에 참여하셔야 돼요. 다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도 하고, 다 같이 모여서 야외로 놀러도 가고,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말씀도 나누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힘을 북돋아주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여럿이 있을 때 스마트폰에 이상한 데 들어가는 사람 있어요? 여럿이 있을 때는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럿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인격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바로 당신이라고 말했어요. 이 말의 의미를 아시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는 은밀한 걸 할지 몰라도 여러 사람이 함께 있을 때는 절대 은밀한 짓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동체에 함께 나오시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도 기관으로 모이시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 그래야지만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중요한 방법 하나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 여러분,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까? 항상이에요, 항상. 여러분,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유혹을 넘어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이것 말고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의지,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실천사항은 과거에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절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안에도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잖아요. 애굽에서 우리를 구해내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건져내시면서까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집들마다 살아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건을 기념하기 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켜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인데, 자, 삼손이 15장에서 받았던 이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이 에나골의 감격, 이 기쁨, 여러분 이것을 상기하고 정말 이 은혜를 조금만 더 오래도록 기억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바로 16장에서 정말 옛날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 저급한 모습은 분명히 피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지금 어떤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해 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6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어질 때에 너희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여호와를 절대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을 피할 수 있어요. 코람데오. 여러분,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신명기 10계명 1계명과 같은 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는 나 외에 있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 말의 의미는 내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 하나님의 얼굴과 너희들의 얼굴 사이에, 그 사이에 가리우는 아무것도 두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절대 우리는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의지만으로 안 된다는 것 아시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여러분, 제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하고 같이 사역들을 오래 해오면서 여러분, 이들은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사실은 냄비 같아요. 회개도 빨리 하고요, 은혜도 빨리 받아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식기도 빨리 식어요. 이것들을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경험해봐요. 그래서 수련의 마지막 날 같은 날 되면 막 난리가 나죠. 뒤집어지는 애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두벅두벅 걸어 나와가지고 받은 은혜 나누라고 하면 갑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지 말아야 될 걸 꺼내요. 담배를 딱 꺼내는 거죠. 제가 이번 수련회로 말미암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공포합니다. 제가 담배를 끊기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딱 나오는 거죠. 와, 그러면 막 이 같이 있던 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어때요?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와, 그럼 막 박수 쳐주고 환호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일주일 갈까요? 아니면 한 열흘 갈까요?
또다시 그 발걸음이 슈퍼로 향하죠. 그리고 또다시 이 손길이 담배 하나 주세요 라는 말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 결단이 시간이 지나면 곧 흔들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또 너무나 큰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고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담배를 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유혹에 이겨내지 못하는 게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결단하고 아무리 의지적으로 우리가 괜찮다, 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결국에는 10번 찍어 넘어가든지, 결국에는 사단이 20번 찍어서 넘어가든지. 여러분, 사단은 언제까지 도끼질을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넘어질 때까지예요. 사탄은 우리처럼 정해놓지 않아요. 우리는 40일 내가 기도하겠다, 나는 100일 작정 기도하겠다, 우리는 결정하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단은 100번 아니에요. 100번 찍어서 안 넘어지면 사단은 1000번도 찍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사단의 유혹이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내가 의지로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유명한 탤런트 2명이 있어요. 한 명은 여러분 잘 아시는 김혜자 권사님이라는 분이고, 한 명은 그 강원래라는 클론이라는 가수의 아내였던 김송이라는 집사님이셨어요. 이 김송 집사님이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간증을 한번 하신 적이 있었는데, 저는 또 그건 몰랐네. 그분은 말로 시작하는 이 외제 담배만 피셨대요. 그것도 어떻게, 이 방법을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냉동실에 넣고 꺼내서 펴야 그렇게 맛있었대요. 그런데 자기의 이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문제를 교회 소그룹에서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고 담임 목사님한테도 기도 부탁을 하고, 그리고 나서도 어느 날처럼 그냥 이 냉장고 문을 연 거예요. 김치를 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로 시작하는 담배를 꺼내기 위해서. 근데 역한 냄새가 확 풍겨오더래요. 그날이 자기가 모든 담배를 완전히 끊어버린 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여러 금연 프로그램도 해보고 여러 방법도 다 써보았는데 이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기도 요청을 하고 함께 소그룹에서 기도해주고 교회가 기도해줄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 안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 집사님이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담배 문제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내가 자랑하던 결단력, 의지, 여러분, 절대 이런 것들은 기댈 바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옛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15장에서 이 삼손에게 에낙골의 감격이 있었다면, 여러분, 저는 물론 가정일 수 있지만 더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은혜 받았잖아요. 그럼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했어야 됐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울어도 못하네, 아시나요?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신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가사가 있죠.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여러분, 참는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운다고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실컷 울고 나면 그 해당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절대 결단과 의지만으로는 여러분,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어요. 위기의 순간에,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음주운전 얘기, 사기 얘기, 아니면 강력범죄 얘기했잖아요. 다 재범률이 5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다윗을 한번 보면요, 다윗이 정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건 맞아요. 바세바라는 이 유부녀와 성적인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은 다시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아요. 왜 그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저는 다윗이 적었던 이 시편 51편에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곳에서 눈물 나는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손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 이 성적인 죄를 회개하는 과정 속에서 절박하게 부르짖으면서 뭘 구합니까?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내 얼굴 사이에 제가 잘못된 것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하나님과 내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제발 성령님 나를 떠나가지 말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도덕심이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선한 왕이고 막강한 왕이라 해도 여러분, 내 의지로는 무서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뭘 구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뻔히 보시고 계신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앞으로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성령을 내 안에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내가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문제들 속에서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삼손의 결정적인 실패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주님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과 너무너무 대조가 돼요. 왜냐하면 15장에서 여러분, 목마를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이게 몇 번째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첫 번째. 나실린 삼손의 하나님께 막강한 은사, 다른 사람들이 없는 은사를 자기에만 하나님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삼손의 인생에서 그게 첫 번째 기도가 15장에서 나오고, 자, 그 이후에 망하기 전까지요, 기도 한 번을 안 합니다. 이 에나꼬레에서 기도 한 번 하고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기도 한 번을 안 한다니까요. 주님은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삼손은 그러지 못해요. 성경에서 삼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요,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물론 우리가 너무 삼손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면 성경 읽기에 힘들까봐 여러분 빠뜨렸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삼손의 삶을 보면 어쩌면 딱 2번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한 번은 이 15장에서 목마를 때이고, 그래서 에나꼬레의 기쁨을 누릴 때이고요, 또 한 번은요, 눈이 뽑히고 나서예요. 두 눈이 뽑히고 나서. 사사기 16장 28절 같이 읽어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것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들은 이 구절이 어떻게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물론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문제를 만나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삼손처럼 두 눈이 다 뽑히고 나서야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너무너무 어리석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 눈이 뽑히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이 15장에서 정신을 차리고 에나꼬레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고 그 은혜를 잘 간직하고 지켜내서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어쩌면 두 눈을 뽑히는 안타까운 일들은 삼손이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눈 뽑히기 전에 기도 좀 하지. 두 다리 두 팔 다 없어지기 전에 기도 좀 하지. 유혹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하지. 여러분, 이런 미련이 남고 이런 안타까움이 밀려오는 구절이 바로 저 16장 28절이라는 말이죠. 눈 뽑히기 전에. 여러분, 오래된 찬양처럼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그러나 내가 예수 믿으면 하겠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오직 은혜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삼손이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짖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만약이지만 여러분, 그래서 다행인 것은 아직 저나 여러분들은 두 눈은 뽑히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이 우리가 뭐 할 때예요? 네, 지금이 깨어서 기도할 때예요. 눈 뽑히기 전에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사순절보다 이제 곧 다가올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더 집중하는 이유가 있기는 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세상을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크게 두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그 연약함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모든 인간은 연약할까요? 연약하지 않을까요? 연약합니다.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고, 삼손이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막강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보는 건 뭡니까? 삼손의 연약함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정죄가 먼저 나와요. 에이,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라고 그들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긍휼하게 여기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것을 요약하면 가르치셨고 고치셨고 전파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세 가지 사역들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그 말씀이 36절이에요. 읽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을 주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셨어요. 정죄하지 않으셨고 어떻게 하셨어요? 연약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래, 너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 연약함을 강함이 되게 하고 그 부족함을 부유함이 되기 위해서 내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주님이 고쳐주시는 사역들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삼손과 같이 연약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나만 삼손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삼손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연약한 삼손들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처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그래, 저도 연약한 삼손이구나. 그러면 내가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지. 내가 그를 위해서 더 힘써 중보기도 해야지. 여러분, 주님처럼 긍휼한 마음을 여기시고 또 주님처럼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옛날의 자리로,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셔야 돼요. 살얼음 반을 걷는 것처럼 조심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이 몽골 러시아 쪽에 굉장히 겨울에는 꽝꽝 오는 이 호수예요. 그래서 이 호수 위에 꽝꽝 온 호수 위로 이런 15인승 승합차를 타고 가로질러서 가는 관광 코스가 굉장히 유명한 데가 있대요. 근데 제가 본 뉴스가 뭐였냐면 얼음이 약한 줄 모르고 이 승합차 한 대가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얼음이 어떻게 됐을까? 깨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명인가 두 명밖에 구조되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안타까운 목숨들이 여러분 그 얼음 호수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살얼음판 걷듯 스스로는 방심하지 말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약해서 넘어지고 또 자빠지는 이런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더없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럴 수도 있구나.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럴 때 이 공동체는 함께 세워져 가고 또 아름다워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럴 때 그런 연약한 우리가 이 유혹의 시대에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여러분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히려 나에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 계속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이 지역 주변에 흘려보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강같이 넘쳐 흐르는 그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공동체, 여러분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시온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